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삶은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삶을 말씀하시되 어떤 신비로운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시켜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관계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 충만을 누리고 유지해야 할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공경하고 양육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의 관계, 친척의 관계, 이웃의 관계로 점점 관계가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모든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실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서로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는 쌍방이 서로 책임지고 또 의무를 깨닫고 잘 수행할 때 관계가 됩니다. 유교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건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기독교는 쌍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대할 태도는 순종과 공경의 태도입니다. 1절에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한다, 청종한다, 말을 귀담아 듣고 복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라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러죠.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럽니다. 사실은 말을 들었어요. 들은 걸 삶에 옮기지 않은 거죠. 여기 그러니까 말 안 들어, 말 잘 들어 할 때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씀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냥 귓구멍으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친구를 따른다든지 자기 고집 때문에 부모를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거스린다, 불순종한다, 반항적이며 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어떤 자녀들은 거꾸로 부모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부터 뗐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부모가 말을 듣고 그 방법을 계속 쓰고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부모가 복된 것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공경한다, 언어, 이것은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심도 없이 귀중히 여김도 없이 복종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복종하는 데 있어서도 공경함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귀중히 여기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가정들 속에서 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하는 부모, 그 부모들이 복됩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이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혹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부모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들이 주님을 잘 믿고 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매도 맞고 밥도 굶고 집에서 쫓겨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간다고 어떤 대학에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학교 2학년 때 헌신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헌신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때문에 헌신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무 실망을 해서 그때부터 아들 안 한다고 돌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하지 않는 그런 속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부모를 거역하고 신학교를 가야 하고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 안에 들어오시면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이 제가 플러신학교 졸업을 할 때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조금 전에 오셨어요. 박사학위 축하식에 우리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이 축하 파티를 우리 집에서 하면서 식구께 우리 아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인데 아버님 좋으시죠 하니까 좋다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신학교 가는 걸.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 것을 알면 이해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 안에서 그 거스림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 주의 사랑으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공경할 가치가 없는 부모님들도 우리 주변에 계세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가난에 찌들리는 고생시킨 부모도 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자기 부인을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아버지를 모신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식을 돌보지 않고 날마다 개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어머니를 모신 사람도 있습니다. 바람나서 나간 아버지도 있고 또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 안에서 하라. 주의 사랑으로 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인간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하지 마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는 것 큰 죄라고 여기고 중한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거스리는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보다 앞서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보다 더 앞서 있는 중요한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보다 더 앞서 있는 중요한 우선적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살인죄보다 크고
간음죄보다 중하고 도둑질하는 죄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먼저 해야 될 일을 실행하며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축복.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의 관계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좋은 관계 속에 자라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일단 먼저 관계가 좋아집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부모가 앞에 얘기한 참 공경하기 어려운 그런 부모님 밑에서 또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면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관계가 삐뚤어지고 그걸 바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따라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훌륭한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일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장수하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면 무조건 90세, 100세 이상 잘 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삶의 조건과 환경에 처할 때 확실히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은 기쁨과 그 삶에 충만한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다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르침은 우리가 모범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태도는 노엽게 하지 않고 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에 깊이 들어있는데 유교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라는 건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비록 내가 낳아 기르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자녀는 내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때 낙심하고 어떤 때에 노여워합니까? 인격이 있는 존재로서 말이죠. 진 게이츠가 그의 책 가정생활 세미나에서 6가지의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학대예요. 자녀를 훈육한다고 화풀이로 잔인하게 거칠게 난폭하게 마구 때립니다. 잘못한 거 얘기하고 채찍질하거나 손바닥 이렇게 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막 복싱 선수가 구타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타를 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맞으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심리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불공평한 것입니다. 편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한다고 안 하는데 자녀들은 아빠는 큰아들만 더 사랑한다. 형만 더 사랑한다. 동생만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전혀 뜻밖이죠. 또 그런 불공평한 걸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 앞에 창피를 주거나 억누르는 것도 심리적인 학대에 속합니다. 애들을 야단칠 때 사람들 앞에서 존중해 줘야 되는데 막 체면이 말이 안 되게 그렇게 합니다. 또 부부간에 화난 것을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관심의 학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사업, 사회생활, 교회생활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조금밖에 관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방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관심이 자녀들에게 비통함을 주기도 합니다.
대개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그 부모에게 반항하고 나아가 적개심을 품는 것,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이민 목회하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또 공부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신방할 때 애들 집에서 둘이 놀으라고 하고 우리끼리 갔다 오고 안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아요. 대학에 갈 때 애들한테 너희들이 잘 커져서 고맙다, 우리가 잘 많이 못해주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지낸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에서 참 귀하신 분이셨죠.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아버지에 대한 추모사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돌보면서 우리한테는 시간 안 하나 하고 이렇게 섭섭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니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면서 자녀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때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몰리의 학대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뜻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부모님이 가진 의견을 주입식으로 너희가 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 자녀들이 반발합니다. 사실 인격을 가졌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의사를 얘기하고 결정권을 갖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부모들이 막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상의하고 설득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화가 사고방식도, 그들의 문화나 사고방식도 이해해 줘야 합니다. 또 부모님들의 과욕으로 인한 학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다 표준을 두고 자녀들의 능력이나 적성 관계없이 지나친 요구를 합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하고 싶었던 못한 것을 자녀가 대신하라고 그렇게 강압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 부모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부모가 잘못 범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오를 범했을 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실은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친근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변명하라고 할 때 자녀들이 실망하며 나아가서 노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육한다, 이 말의 원래 뜻은 기른다, 너리쉬한다, 먹인다, 피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둥지를 떠나서도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도 자라게 하고 정서도 자라게 하고 의지도 자라게 하고 키워가는 그 과정입니다. 양육할 때 주의 교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파이데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는 징계,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책벌하면서 훈련하면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말입니다. 또 양육할 때 주의 훈계로 하며, 훈계, 말로써 교훈이나 교정하는 걸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진리와 선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쳐서 그것을 받아들여 바른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합당한 징벌을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밥을 못 먹게 한다든지 옆에 서 있다, 손 들고 있다든지 어떤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자녀가 잘못 뛰어가고 삐뚤어지고 잘못해도 잘못인 줄 모르고 얼굴이 뻔뻔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징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 자녀를 훈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이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자녀들이 한두 살 될 때 벌써 부모에게 도전하는 심리가 싹 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살 이하의 아이에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하지 않으면 부모가 남은 삶을 그 아이 뒤쫓아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 때 그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어느 흉악범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서 철장 속에서 어머니 얼굴을 끌어다니더니 그 코를 이로 물어뜯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잘못하는 것도 오냐 하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둬서 자기가 이렇게 그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고 그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징계받는 자녀가 원망 없이 탈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는 징계받는 자녀를 사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그를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된 우리가 훈계나 징계를 하기 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자녀들을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그 훈계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신뢰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부모가 징계하고 혹 체벌을 하여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망하더라도 그 부모를 이해합니다.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확대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성도들을 무조건 잘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며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부모 역할을 하는 당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순종하는 부모는 복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바로 양육해 주는 자녀는 복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 시온교회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생명을 닮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의 돌봄과 기름과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나 이제 독립하여 아내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삶의 그 하나님 계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우리 부모님들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잘 교육받게 해주신 가정들 부모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 중에 부모님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어루만지심에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거꾸로 부모를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 복이 되고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가리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생명의 역사,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해서 우리 일터와 사업장, 직장에 나가는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여 있는 우리 주부와들, 학교 간 우리 손주들,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속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